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출발점이 되고 전제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주의 기원과 우리 인간에 대한 그런 기원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선언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됨을 감사하고 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주의 큰 충돌, 빅뱅이라고 하는 이 충돌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이렇게 별 하나가 떨어져서 그것이 지구가 되고 지구 안에 아주 어떤 단세포, 미생물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점점 발전해서 오늘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 이 믿어지지 않는 이론을 믿는 것을 진화론이라고 하죠. 진화론은 불완전한 상태에서 자꾸 발전해서 좀 더 완전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발전을 계속해야 되는 명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진화론이죠. 그런데 창조론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불완전한 상태로 뭔가 미흡하고 뭔가 잘못된 상태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지혜로 이 세상과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완벽하게 만드신 세상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땅도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었지요. 그래서 땅에서 가시등불이 자라게 되고 엉겅퀴가 이렇게 자라게 되는,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와 똑같은 그런 완전한 완벽한 세상으로 저는 회복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나라가, 그런 세상이 다시 펼쳐지리라고 믿습니다. 비록 죄로 인하여서 많이 파괴되고 많이 오염되어진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가 깃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창조에 깃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믿음의 눈을 크게 열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찬양했던 그런 찬양의 가사처럼 망망한 바다와 밤하늘의 빛난 별들과 푸른 봉우리를 우리가 바라보면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한 곳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말씀을 우리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십시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창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신성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잠언 8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이 지혜가 이 창조 가운데 나타나 있는가, 그런 점들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2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기 나를 가졌다고 했는데 나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어렵지요? 잠언 8장은 지혜를 의인화해서 그렇게 나라고 계속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라고 할 때 이 나는 지혜를 말합니다. 잠언의 전체 주제가 지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태초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는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 창조 일을 하시기 전에 이미 지혜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모든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창조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지혜를 가졌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23절도 한번 보실까요?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여기 내가 할 때 나도 지혜죠. 지혜가 먼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 못하실 것 같아요. 제가 제목을 정해왔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은요, 지혜로 창조를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지혜로 창조를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느 날 갑자기 빛이 있어라, 바다가 생겨라,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은 여세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간략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해와 달들을 만드실 때에 이미 지혜가 먼저 있었고 지혜가 먼저 세움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창조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창조에 대한 완벽한 설계도를 먼저 만드시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설계도 없이 지어진 건물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 건물도 설계도가 있습니다. 좀 간단해 보이는 이 건축물에도 설계도가 있습니다. 기둥을 어디에 세우며 기초공사는 얼마만큼을 하며 지붕은 어떻게 덮으며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층 건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기둥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양쪽에 기둥들이 많이 있는데 이 기둥이 지붕을 이렇게 받치는 거죠. 지붕을 팽팽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한 것은 힘이 이 가운데 쏠리지 않고 가쪽으로 이렇게 분산되어서 기둥이 지붕을 지탱하고 있는, 이거 구조학적으로 다 설계를 따라서 만든 거예요. 만약 이 건물을 2층으로 지으면 지붕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평평하게 해야 되죠. 지붕을 평평하게 하면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아니면 큰 H빔 같은 걸로 기둥을 이렇게 천장을 이렇게 지탱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다 설계가 있습니다. 설계도 없이 건물을 지어 놓으면 이건 안전하지도 않지만 외관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큰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참여해 본 일이 있습니다. 미국의 백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계회사가 설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설계 분량만 해도 뭐 두꺼운 책 한 권에 달할 만큼. 근데 그냥 설계를 하는 게 아니더라. 구조는 어떠며 기초공사는 어떻게 하며 모든 것들을 다 하는데 몇 미리짜리 철근이 들어가며 뭐 이런 것들 다 하더라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사용하는 재료는 무엇을 할 것인가. 벽돌을 하는데 이 벽돌의 크기는 얼마고 무게는 얼마고 재질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수입한 벽돌로 이렇게 쌓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계도에 다 넣더라고요. 인테리어 설계라고 하는 부분, 이제 마감 부분인데 거기에는 색상을 무엇으로 하며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는 어떤 것으로 하며 색깔은 어떤 것으로 사실 들어갑니다. 가구들 뭐 벽면에 있는 무늬들 이런 모든 것들이 설계도 안에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설계도대로 건물을 지으면 건물이 안전하고 외관상도 멋지고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건물 하나를 짓는데도 아주 사소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설계도에 다 포함이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이 안에 동물들을 만드시고 우리들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그냥 만드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먼저 있어서 그 하나님이 지혜로 창조를 다 설계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이하에도 계속 그런 말씀이 있죠.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바다를 만들고 큰 샘을 있게 하기 전에 이미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 그 일을 미리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26절도 보십시오. 25절도 보십시오.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이미 내가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모든 것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지혜를 세우시고 지혜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나하나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세상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지구가 얼마나 완벽하게 설계가 되었는지, 과학자들이 지구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이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것입니다. 설계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아메바 같은 그런 생물에서 자꾸만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주 완벽한 설계에 따라서 만든 것이죠. 최근에는 이 우리에게 있는 이 어떤 유전자, DNA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설계도입니다. 그 DNA의 구조에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 유전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지 않습니까? 부모로부터 같은 유전자를 물려받은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붕어빵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그렇게 부모를 닮았는지, 외모도 닮았지만 성격도 닮았고 체질도 닮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설계도를 넣으시고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느 날 우연히 그냥 하나님이 별로 할 일이 없어서 그냥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혜로 모든 창조를 완벽하게 설계하셨다. 오늘 이 사실을 이 잠언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길이 닿는 곳곳에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그런 자연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좀 다르겠죠? 그냥 우연히 산이 생겼구나, 우연히 바다가 있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게 계획하셔서 만드신 그런 것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좋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지혜와 창조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지혜로 창조를 설계하셨고 지혜와 창조를 함께 하셨다. 제가 여기 지혜와라고 이 어떤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주격 조사를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혜와 창조를 함께 하셨다. 우리 오늘 본문 30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설계를 하셨는데 30절에 보니까 내가, 이게 내도 지혜입니다. 그죠?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지혜와 함께 창조의 사역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혜가 창조자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그 창조자 옆에 조그만한 숫자가 하나 붙어 있을 거예요. 그 숫자를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그 창조자를 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까? 장인, 기능공을 말하죠. 기능공. 어떤 걸 만들 때에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장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만들 수 있는 기능공이 있죠. 도자기 장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지금 여기 내가 그의 곁에서 창조자가 되었다, 이 말은 지혜가 기능공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조자이신 이 지혜가 누구를 말하는가, 참 놀라운 말씀이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로고스이신 예수님. 2절을 계속 보실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이 말씀이신 지혜자이신 그 예수님이 함께 하나님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 8장 30절에 있는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죠?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예수님이 함께 창조의 사역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에 이 창조 사역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장인의 역할, 기능공의 숙련된 기능공의 그런 역할들을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작업이에요. 여러분들이 별로 동의를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과 언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태양을 이렇게 좀 만들면 어때? 지구 주변에 달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그런 행성을 하나 이렇게 좀 공전시키면 어때? 예수님,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못 믿어온 눈초리를 저를 바라보십니다. 제가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죠. 자, 사람을 만드시는 대목인데 이 부분을 특별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거 하나님 혼자 하는 독백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건 누군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하셨겠습니까? 지혜이시고 창조자이신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물론 성령님도 옆에 계셨겠죠. 자, 우리가 사람 만들 텐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창조는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만드신 그런 놀라운 것이죠.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그다음 뭡니까? 내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창조하기 전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세워졌는데 이제는 하늘을 짓고 궁창을 해변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거기 있었다는 말은 함께 있었다는 얘기고 함께 있었다는 말은 그 하늘을 펼치시고 궁창을 두르실 때에 그 일을 창조자가 되어서 같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해면에 두르셨답니다. 궁창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궁창은 땅과 저 우주 사이에 있는 어떤 공간을 말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대기권을 말합니다. 대기권. 대기권의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1000km 정도 된답니다. 1000km. 그리고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대륙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한 10km 상공까지 그렇게 대륙권이라고 합니다. 그 바로 위에는 오존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구의 이 대륙권과 오존층과 이런 대기권이 지구를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 궁창이 없으면, 이 대기권이 없으면 이 우주로부터 오는 혹은 태양으로부터 비추어지는 광선 중에 우리 몸에 유해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외선 같은 것은 많이 쬐면 이게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죠. 암 같은 것이 발생하죠. 근데 이게 대기권이 그걸 막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고 그 별들이 이렇게 떠다니다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걸 유성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지구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큰 자기장이 남극과 북극에 있어서 지구에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지구로 떨어지는데 이 대기권에서 그것들을 전부 다 불태워서 없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은 대기권을 통과해서 땅에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긴 있죠. 그죠? 만약에 이 궁창이 없으면 여기서 우리가 숨을 쉬고 여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궁창을 딱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더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이 말씀 조금 어렵죠. 여기 구름 하늘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표현이 어려운데 이건 하늘에 있는 구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구름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이 별로 이상하게 보이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지금은 구름을 연구했으니까.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는가는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집니다. 아주 미세한 물의 입자들이 수증기처럼 하늘로 이렇게 증발해서 그것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구름이죠. 근데 여러분 물은 이렇게 서로 붙으면 이렇게 서로 섞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작은 입자들이 서로 이렇게 뭉치지 않고 다 따로따로 이렇게 큰 구름으로 모여 있다는 것도 좀 신기하긴 신기해요. 근데 뭐 이게 기온이 내려가거나 뭐 혹은 이렇게 따뜻해지면 이 물들이 서로 이렇게 모여서 무게가 무거워지면 그것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비라 그러죠. 그게 얼어서 떨어지는 걸 뭐라 그럽니까? 눈이나 우박이라 그러죠. 이렇게 이 순환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이 잠언을 기록했던 시대에 그 구름이 하늘에 뜨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구름을 하늘에 떠 있게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셨다. 여기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비가 내리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식물들이 자라겠습니까? 식물들이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동물이 살아가고 동물이 살아갈 수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 구름을 그렇게 만드시고 그것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 해보신 일 있습니까? 안 해보셨죠? 해보십시오. 오늘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구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늘 구름을 구름 하늘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만들고 계시고 구름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셨다. 이 말씀도 조금 어려운데요. 여러분 한때 바다의 샘들이 터졌던 일이죠. 하늘에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지고 땅들의 샘이 터져서 온 지구가 물로 잠겼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노아 홍수 때입니다. 그때는 바다의 샘들이 터지고 땅의 깊은 샘들이 다 터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샘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샘을 힘있게 하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바다에 있는 샘들이 다 터져버리면 이게 샘물은 민물이죠. 바닷물은 짠물이죠. 이 두 가지가 섞이면요 사실은 문제가 심각하죠. 그리고 바다의 샘들이 다 터져버리면 지상에는 터질 샘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먹을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다의 샘들은 다 힘있게 붙잡고 계시고 대신에 땅에 있는 샘들은 터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파면 물이 나오죠. 지하수가 나오죠. 여러분 이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창조자이신 지혜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가 얼마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놀라운 29절도 한번 보실까요? 바다의 한계를 정하며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여기 보면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대요.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이 경계를 이렇게 넘어오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해일이라고 그러고 그게 좀 더 심하면 쓰나미라고 그러죠. 여러분 쓰나미를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꽤 오래전의 일이지만 일본의 쓰나미가 정말 심각하게 밀어닥쳤던 일이 있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원자력 발전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도 그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을 명령하여서 물이 거스르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경계를 정하시고 물을 명령하셔서 물이 바다에만 머물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과입니다. 땅의 기초를 정하셨어요. 여러분 땅의 기초가 무너지는 걸 지진이라고 그러죠. 그죠?
지진이 일어나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정하시고 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구 안에는 우리가 상상이 어려운 불덩이가 있죠. 마그마라고 하는 불덩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숨쉬고 아름다운 자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철저한 설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꼭 하나님 말씀 읽을 때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특별히 뉴질랜드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자연 환경이 있습니까? 그걸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좀 경탄하고 감격하고 찬송하고 싶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조그마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염려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지금 또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믿음으로 잘 또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 먼저 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지혜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현장에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별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예수님이 너무 멋져요. 하나님이 동물을 멋있게 만들면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막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그랬다는 것입니다. 보고 하나님 만드신 것을 보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주제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혜와 창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지혜로 창조를 설계하셨고 지혜와 창조를 함께 하셨고 지혜와 창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즐거워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또 우리를 바라보시면 기뻐하실까요? 자신이 없으시네요. 하나님 지금 또 만드신 이 땅,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죄로 말미암아 좀 세상이 많이 훼손되어졌지만,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많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보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물론 가끔은 근심도 하시고 좀 걱정도 하시겠지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면,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즐거워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뭐 하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를 즐거워하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이 심각한 죄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무털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시고 기뻐하고 보시고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12절도 한번 보실까요?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풀과 씨 맺는 채소와 나무를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15절요, 18절요.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들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셨다는 것입니다. 21절요. 짐승을 만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25절 모든 짐승과 가축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8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인자들은요 우리 인간을 말하죠. 그죠? 우리 사람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1장 31절 한 절 말씀 마지막 말씀 봅시다. 우리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여섯째 날. 하나님이 여섯째 날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죠?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만들므로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까 어떠셨다고요? 보시기에 그냥 좋으신 게 아니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또 지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허무하게 미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을 바라보시면 하나님 지금도 즐거워하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심히 좋아하시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창조에 깃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로 창조를 설계하셨고 지혜와 창조를 함께 하셨고 지혜와 창조를 기뻐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숙제를 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좀 바라보는 눈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냥 뭐 주위에 보이는 것들 그냥 뭐 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오클랜드는 바다가 얼마나 많습니까? 푸른 잔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새들이 얼마나 가까이서 지저귀입니까? 이런 것들 볼 때마다 이런 것들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를 한번 마음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말 완벽하게 설계하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이 창조의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을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눈으로 우리도 이 땅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구름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고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아마 한 주간 내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처럼 이렇게 밋밋하게 예배를 드릴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이 찬송 부르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음이 높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부를 때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밤하늘의 빛난 별 이런 고백할 때 말이에요. 우리의 가슴에 감격이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하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감사하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꺼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것이 이번 주 여러분에게 드리는 숙제입니다. 제가 다음 주일날 여러분의 얼굴 보면 숙제를 잘 하셨는지 아니면 숙제를 잊어먹고 그냥 사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내내 경험하고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내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잠깐 올려보십시오.